사랑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착. 여러분 집착하시죠? 어떤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인정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집착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착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한번 풀어보기를 원해요. 왜 나는 집착하고 살까? 나는 왜 아둥바둥하면서 살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뭔가 큰일이 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다고요? 집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의 틀거리 안에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틀거리, 세계관의 틀거리는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의 세계관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사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편협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 마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운운하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변질과 위기와 부패를 자초했던 것은 현세지향적인 신앙, 현세지향적인 세계관과 패러다임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식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탄받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는 신세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서 털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몇 평이라는 아파트와 몇 cc의 차를 사용하고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집착과 소유욕에 빠져서 경쟁, 무한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치고 메말라 가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에 이르는 신앙의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엇이죠?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선을 깨트렸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이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죄로 언어가 흩어져 버렸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한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된 사람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매임은 복음의 진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신앙으로 승화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편협한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까? 묶임이 오히려 묶임이 아니라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는 건데,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엇이에요?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너희는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쓰라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신앙.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견줄 만큼 대등하고 균형 있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저의 믿음의 어떤 근간의 뼈대를 보면 십자가 신앙에 대한 분명함과 신앙의 간증과 고백들은 있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만큼 나의 세계관, 나의 신앙의 세계관이 너무 편협했던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의 현재적인 삶의 신앙을 모두 가둬놓고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편협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땅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누가 최종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비교 우위 속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엇이에요? 절대 믿음이어야 되고 절대 평가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문제에 씨름하는 그 수고와 노력과 그 간절함과 열망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문제를 저 천국 소망하는 그 소망의 그 부활신앙으로 돌파하고 있는가, 승화하고 있는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정말 현세지향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강하게 뿌리 박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와 명예, 물질, 또 어떤 은사, 어떤 성적인 쾌락과 욕구, 이런 어떤 현세 기복적인 것으로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함이 없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부활의 참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 정말 힘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부활 신앙을 제껴둔 채로 십자가 신앙만 붙잡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3절과 4절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 신앙을 붙잡으시고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신앙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은 그 부활 자체를 무엇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의심했던 것처럼 이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잖아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증인들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참이구나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자기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살아생전에 증인되었던 사람들이 다 무엇 하게 되죠?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살아생전에 존재했던 증인들이 다 죽게 되면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의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그 열매를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자래 루저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12제자만 11제자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변화를 도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죠. 근데 그 신앙, 부활의 증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직접 간접적으로 본 증인. 예수의 사건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3단계는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그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런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맞습니까? 여러분의 부활로 믿어집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요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걸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이 삶의 무겁고 힘든 이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힘으로 돌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는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믿음을 뭐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9절, 10절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반응함으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사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사도 자격이 없다. 나는 의인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응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 고백이 은혜를 지대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에서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라는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는 거라고요?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끝에 뭐라고 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이에게 죽는다 이러면 이거는 엄청 공포스러울 거예요. 엄청 두려울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끝이에요. 완전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는 자랑하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죽음에 묶인 자예요. 죽음을 초월한 자예요. 초월한 자예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죽기 싫으냐? 부활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면 진짜 죽기 싫어야죠. 나 죽기 싫어, 나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폭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깊게 달아지고 이 은혜 속에 자신이 삶이 녹아지고 이 모든 이 현재의 삶이 승화돼 버리니까 죽는다, 난 죽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거부감 없이 하는 거야. 죽는다. 나는 죽었어요. 나라는 인간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시작. 나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 안에 다시 삽니다. 시작. 나 누구누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남들에게 뭔가 신앙을 피하라고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말이고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따로 영생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따로 영생 따로 아니고 영생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합판자로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신앙의 기초요, 근간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부활 신앙이래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천국이 먼 나라의 그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떤 현세적인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모습에 묻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곧 무엇이다고요? 영생. 부활이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함이 있다라면 그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무엇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서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시나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인하고 스스로 어떤 신세를 한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 복된 죽음이야 라고 증언하고 증거하고서 죽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의 기독교 복음화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었고, 그 복음은 복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잖아요. 그 죽음이 누군가의 삶에 부활신앙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으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어떤 분들의 어떤 임종 예배를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임종 예배를 많이 지켜보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얼굴이 증거하고 있더라. 얼굴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표정과 그 얼굴이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지가 판가름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중에 만나요. 아들아, 딸아, 남편 나중에 만나. 이렇게 하면서 먼 어떤 곳에 여행 간 것처럼 그렇게 잠깐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운명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100% 완전히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하신 거 뼈있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분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원받고 집사, 장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신앙인으로서, 한 양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 앞에 믿음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타닉호 우리 영화 많이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들은, 일반적인 행동들은 무엇이었죠? 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연주했던 하틀리라는 연주자는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무시하는 겁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까? 초월해야 돼요. 죽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뼈대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틀리, 하나님을 연주했던 하틀리가 저 천국의 영생, 부활 영생을 소망하면서 연주하니까 많은 같은 동료 연주자들이 같이 와서 그 연주라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정말 그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부활 영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쌍하고 정말
짠한 인생일 수 있으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안 돼.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이재학 목사의 제자로 남지 마세요. 하늘땅 교회 제자로만 남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 주님 나라 백성이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뭔가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지? 왜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지 못하지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과 세계관이 좁고 그릇이 좁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의 그릇을 키워놓고 세계관을 키워놔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돌파를 일으키시고 신앙의 회복과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51절에 여러분 그 부활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맞아줄 그날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생명의 연료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5절에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2절, 5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을, 죽음을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요? 꾸짖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두렵죠. 육신적으로 두렵죠. 죽고 싶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믿는다면 55절 56절처럼 사망아 죽음아 라고 꾸짖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망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대적하고 사망아 하고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대적할 때 그 사망은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저 천국 가기 그쯤에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담에도 동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 회심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배에도 빠지고 많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그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는 나를 묶을 수 없다. 사망아 너는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는 사망할 자가 아니라 나는 부활 생명 영생할 자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망이 되고 그것이 죽음의 칠흑같이 떠는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세에서나 사망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현세에서나 문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집착했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자녀한테 집착했지?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의 인정에 집착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내가 정말 우물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말 부질없는 저거 썩어 없어질 저것을 내가 붙잡고 저게 나의 우상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는 것이죠. 5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이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정말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마음에 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시다.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고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가 정말 충성되었기 때문에,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땅의 보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보상이 아닐지라도 궁극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